오늘 그 성도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는데, 이 성도의 삶들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신비스러움들이 있냐면, 믿음에 사는 성도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외향적으로 볼 때는 참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 같지만 약하지 않고 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도의 삶의 신비스러움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성도의 삶의 신비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어떤 성도의 삶의 좋은 예가 우리 이삭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그가 기꺼이 산제물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모습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방 땅이지만 굉장히 그 풍년과 흉자, 굉장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질투해서 쫓아내버리죠. 쫓아내가지고 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또 분쟁을 일으키고 쫓아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다툰 곳은 에색이라는 곳입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도망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또 우물을 빻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신납니다. 그건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실패와 장애물을 통해서 거듭거듭 해가지고 나중에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넓은 곳, 그 다음에 spacious, 그 공간이 넓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면 삶들이 무너지게 되고 포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사건이지만은 성도의 삶에 나오는 신비스러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이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실패와 또 그런 생각지 않은 방해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패배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도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이런 신비스러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신비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커즈, 원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어야 부활하는, 죽은 것 같아서 패배한 거지만 패배해야 진짜 승리하는, 열매가 없이 메마른 것 같지만 메말라야만 열매를 넘치게 맺는,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르봇을 보게 되면 넓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숨쉴 터전이다, 이런 뜻이고, 그 카톨릭에 쓰는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패배로 인해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실패로 인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실패가 오히려 과정을 누적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우리를 도달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믿음의 삶의 신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판 뒤집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지 않은 용어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씨름이 한때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그 씨름은 삿바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게 원천이 어디냐면 경상도 쪽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씨름판에 전라도 장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체육진이라는 장사입니다.
그분은 키가 작아요. 168인가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이봉걸 인간 기증기라고 하는 2m짜리 그 이봉걸하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씨름의 정말 절묘한 기술이 이 뒤집기 기술입니다. 뒤집기를 하려면 상대방 무릎 아래까지 어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 기증기 이봉걸이 누르니까 168에 최욱진 장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깨가 무릎에만 딱 들어가 닿으면은 아무리 2m, 3m이 되는 거인이라도 들어엎게 돼 있어요. 그게 뒤집기입니다. 막판 뒤집기.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인생이 하도 힘들 때 그 씨름을 보면서 저게 십자가의 능력일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하나님 막판 뒤집기를 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저 무릎에만 딱 걸리면은 저거 넘어갈 거야. 내 인생도 한 방이야.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틀리진 않았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한 번씩 뒤집어 버리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팍팍 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참 신비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들은 그런 신비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삭의 삶은 그런 것들에 보여주는 작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늙어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서 그는이라는 건 the righteous, 의인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메마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이 축축 처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뼛속에서 딱딱딱딱 소리 나고 이게 뭐냐?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 진액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그냥 피부도 말라가고 얼굴도 쭉쭉 주름살도 말라가고 이 무릎도 막 뻑뻑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다. 이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을 맞으며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정해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가 비슷하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란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젊을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어치브먼트, 그런 놀라운 어치브먼트를 젊을 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이 들어서 한 거예요.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에서 70대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 그중에 23%는 뭐죠? 70에서 80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는 80대 넘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하여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업적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려면 젊어야 되고 젊을 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이삭처럼 실패와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더 좋은 결과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파우스트라는 괴테라는 사람은 그 명작을 지었을 때가 80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드포가 로빈슨 크루소를 쓸 때 나이가 59세였고 칸트는 우리가 잘 아는 순수 이성 비판을 썼을 때가 57세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70세에 그 대성전에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그 명작들을 60, 70세가 넘어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유명한 화가 세잔느도 70이 넘어서 명작을 만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99세에 그려냅니다.
미켈란젤로는 80세에 대작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 아는 모네도 85세가 돼서 그 거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서 누적되어진 걸 통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성취를 만들어낸 거죠. 하다못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대한 거목과 같아가지고 그 진액이 마르지 않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를 갖다가 비유하는데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 미들랜드 한인 침례교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종려나무가 참 많습니다. 이게 밤출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뭘 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종려 나무가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왜 팜트리를 들고서 예수님을 웰컴했을까?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어떤 소망을 주냐면 사막에 가다가 나무를 보면 100%가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는 항상 무엇을 끼고 있냐면 근처에 물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은 와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려나무는 엄청난 번성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축복과 번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추야자나무라 그럽니다. 데이트라는 과일 보셨죠? 그게 대추입니다. 그래서 이 야자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를 대추라고도 얘기해요.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나무에 수확이 얼마나 길냐면 10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줄기 하나에 아주 수백 개의 열매들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다산의 상징으로도 여겼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백향목도 그렇고 종려나무도 특징이 뭐냐면 takes a long time이에요. To make a fruit. 30년이 걸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200년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자손 대대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15m 되고 쑥쑥 자라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면 사막에서 100m에서 150m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에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100m, 200m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뿌리의 깊이를 통해서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아주 번듯하게 오히려 열매를 갖다 풍성하게 맺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먹고 야자나무 열매를 떼서 먹고 허기를 채우고 단 게 없었던 그 시절에 그걸 먹으면서 당분을 충족시킵니다. 엄청나게 유익한 나무였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뿌리가 100m, 150m 들어간다는 게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려나무는 그 다른 말로 종려나무를 피닉스라고 그럽니다. 피닉스. 피닉스가 무슨 뜻이냐면
불사조라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불사조라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강력한 태풍이 들어가지고 이 서너 시간 막 며칠씩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요. 또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휘어져 있는 동안에 이 나무, 종려나무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굉장한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런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나무를 잘라서 그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버려도 또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같은 이런 생존 본능,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아가는 이 생존 본능을 자기들 민족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 침략이 있어도 우리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로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는. 근데 이 종려나무가 불사조고 절대 죽지 않는데 죽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죽이는 법인데, 저 종려나무를 보면 중간에 센터 중앙에 쭉 올라가 있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를 잘라버리면 이 종려나무 죽어버려요. 희한하죠? 그 끝만, 그 중앙에 있는 줄기만 살아만 있잖아요. 그것이 살아서 햇빛만 보면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만 딱 자르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줄기를 잘라야 되지. 그 보통 뿌리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줄기를 그 중앙에, 가장 중앙에 끄트머리 그걸 딱 잘라버리면 야자나무는 죽습니다. 종려나무는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 끝부분을 뭐라 그러면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또 하나의 의복의 전통을 만들죠. 그게 저 까만 빵똥 모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들은 머리에다 저걸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뭘 상징하자면 종려나무의 중앙의 가장 꼭대기, 가장 큰 꼭대기 위에 있는 키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꼭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의 가장 끝머리. 참 놀라운 거는 이 종려나무는 그렇게 생존 본능이 강한데도 중앙에 있는 끝만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햇볕만 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뿌리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머리에 저 키파 이걸 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막 가운데서도 그 뿌리가 100m, 150m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성도는 어떤 신비함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종려나무처럼 사막 한가운데서도 뿌리를 100m, 150m 내려가면서 견고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대추 같은 열매들을 엄청나게 맺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생명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인다. 군대에서 제가 있었던 군대가 헌병대인데 막 헌병대 자랑, 이게 우리 헌병대야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신비스러워요. 우리 성도의 삶은 불사조예요. 사막 가운데도 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가운데도 뿌리가 내려간다.
여러분 뭘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의 밸런스를 보고 사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그거 보지 말고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맺으며 나무 뿌리는 100m, 150m 들어갈 수 있어요. 뿌리가 깊으면 죽지 않죠.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햇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종려나무 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백향목이죠. 이 백향목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늙을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청정한 나무가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의 특징은 시간이 가고 그 오랜 시간이 가더라도 그 안에 진액이 풍족해가지고 죽지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청하게 빛나고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들고 인생이 흘러가며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사라지고 육신의 힘도 약해져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또 성숙해져 갑니다. 또 성장시켜 나가고 또 성경은 그런 성도의 삶들이 그런 시간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처럼 르호봇에 도달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간다 그래도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2편에 오늘 보이는 것처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자라는 주변 환경은 이렇게 진액이 풍족하고 이렇게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청청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 백향목이 자라는 환경은 해발 2,000에서 3,000m 높은 산의 꼭대기입니다. 그 산의 꼭대기의 특징은 춥고 눈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아주 칼바람이 불고 거센 이 북풍 한설 같은 바람들이 불어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거목이 되고 나무의 왕이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솔로몬 왕궁을 질 때 어떤 나무를 줬습니까? 백향목으로 줬습니다. 백향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영생을 가진 우리 성도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쉽게 죽을 수 있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이 거목이 되어져 가지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해지지 않고 메말리지 않고 그 안에 진액이 풍성한 겁니다.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000년을 사는 이 백향목은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영혼을 상징하는 여러분과 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영생을 담고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란 말 수목의 왕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말을 아랍어의 어원을 보면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가 그 고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강한 바람과 추위 속에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바위덩어리에 대한 고산 꼭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종려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번 그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가지만 1000년 이상씩 살아가는 아주 거대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또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때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자라나는데, 처음 자라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 수백 년, 수천 년에서 200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2-3,000m, 해발 2-3,000m 거대한 산 꼭대기에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유유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 수목의 왕 백향목은 특징이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나무들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 백향목은 뿌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삭의 삶을 봤죠. 이삭의 삶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삶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지가 않죠. 이삭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왜 그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실패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가 어떻게 하죠? 르호봇, 더 넓은 것,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여는 곳으로 도달하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뿌리 때문이에요. 이삭의 뿌리 때문이에요. 이삭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둔 이삭,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와 같은 거죠. 시간이 가면 실패도 있고 장애물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도달시켜주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40년을 걸려서 뿌리를 내리지만 40년이 한번 내려서 뿌리가 되면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게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성경에서 호세아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끊임없이 내는 향기. 이 또 백향목의 특징은 뭐냐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로 인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향기로 인해서 벌레들이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향내가 좋으니까 그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보면서 백향목이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향목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것, 너무 높아서 물줄기도 내려오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직 뿌리만을 깊게 내려가지고 그 찬바람과 그 눈과 그 바위덩어리 같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거대한 거목이 되며 나무들의 제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햇빛 하나 받고 이슬 받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과 어떤 자연적인 혜택과 환경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의 제왕이 되어지고 10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은 꼿꼿하게 자라는 거예요. 30m, 40m 하나도 굴절되지 않게 직목으로 쫙쫙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에 도움도 안 받고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키운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환경의 문제에 상관없이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사람의 도움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백향목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면 절망하고 환경이 조금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일소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태양을 바라보면 자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이 2000m, 3000m 고산에 그 아무런 주변의 혜택의 도움도 못 받아요. 흘러가는 강줄기도 없습니다.
땅은 강팍합니다. 땅은 너무너무 굳건하고 바위덩어리 같은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들의 제왕이 되어집니다. 누가 도우신다는 겁니까?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다른 나무와 상부상조에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백향목이에요. 여러분은 백향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백향목이에요. 주변의 환경에 사람이 좀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백향목같이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서 나무들의 제왕이 되어지는 엄청난 열매와 삶의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받게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포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려나무처럼 사막에서도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고, 그래야지 우리가 백향목처럼 저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거대한 거목이 돼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주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들을, 역사들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신 거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쌈짓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돈이고 능력이고 사람이고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서 열악한다면 백향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내 뿌리가 너무 짧아. 내 뿌리가 너무 얕아. 내 뿌리가 너무 샬로해.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아했다가, 은행에 잔액이 좀 많아지면 막 좋아했다가, 은행에 잔액이 좀 떨어지면 당장 오늘 그냥 멸망할 것처럼 절망해버립니다. 그러고선 내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성도는 백향목 같은 성도가 아니죠? 아니라 무슨 성도일까요? 그냥 동네 여기 풀밭에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만 잡아서 빼도 되는 그런, 뭐 굳이 잡초란 말을 하기는 죄송하지만 그런 풀밖에 안 돼. 뿌리가 너무 얕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냐라는 거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했다, 나빠지면 왜 이렇게 낙심하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게 뿌리거든요. 그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께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의 뿌리거든요. 생각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부병처럼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백향목 같은, 또 종려나무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보시고 우리 백향목처럼 삽시다.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늘 보던 사람만 보지 마시고 안 보던 분도, 저 뒤에 그 팔짱 끼고 계시는 유진 아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세요. 백향목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는 뭐냐면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새벽 예배하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설교에. 이 기본기,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 잘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에 너무 잘했죠. 근데 그 아버님이 쓴 책을 보면, 내용을 보면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잘하는 기본기를 그렇게 가르쳤대요. 가장 중요한 기본기. 첫 번째, 몸의 밸런스. 우리 몸이 밸런스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깨가 좀 오른쪽이 내려갔다든지, 뭐 오른쪽 다리가 좀 더 올라갔다든지 균형이 좀 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주력을 가리킵니다. 잘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잘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스프린트 같이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이 허리로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뛰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죠. 그러면 순간적인 힘들을 키워내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면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균형 잡혀 있고 나가는 힘과 주력이 잘 되어 있으면 공을 잡고 뛰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점이라는 거죠. 이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됐으면 몇십 년 믿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본기가 잘못됐으면 수십 년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백향목 같은 그런 향내를 내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종려나무 같이 사막에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열매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기본기,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기,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이 있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이 뭐죠? 사막에 있어도 저 고산 꼭대기에 있어도 그 바위덩어리를 뚫어내면서 나가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백향목도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종려나무도 100m, 150m 들어가잖아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나무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1000년씩 살아가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자라서 불절되지 않았어요.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받으면 삐뚤빼뚤 되잖아요. 근데 상처도 안 받고 직목으로 30m, 40m 자란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뿌리를 뒀다고요? 여호와께 뿌리를 뒀다고. 여호와께 뿌리를 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를 어디에 두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뿌리를 두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뿌리를, 내 생각의 뿌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게 성도의 삶에 종려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죠.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뭐하죠? 향내내고 굴절되지 않고 쫙 자라는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상징하는,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아주 푸르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뿌리를 어떻게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 지난주 토요일 날 마지막에 7교회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하나님께,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나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하죠? 너희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이고 성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뭐죠? 내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내 뿌리를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를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나타나는 우리 안의 변화라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말씀에 내려짐으로 진액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말씀의 진액을. 그러므로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뿌리의 깊이를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올 한 해 깊이 점검하면서 훈련되어져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베풉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고 뿌리가 튼튼해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결론은. 이 뿌리가 튼튼해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간증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간혹 그분의 책을 보거나 또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 선한 목자 감리교회라고 성남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유씨십니다. 저랑 동번인지 모르겠는데 유씨세요. 근데 그분이 쓴 간증에 보면 본인의 그 장모님도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본인의 장인어른이 감리교 중에서 오래된 종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평생에 뵙지 못했죠. 나이 40에 간암으로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께로 갑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그 장모님이신 사모님이 너무 경황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택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교회가 제공해주는 사택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앉아보니까 그때 그 두려움과 엄청난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또 그때 절망하고 외롭게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는 그 지금의 사모님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 대학 입시를 2-3달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외에 2 자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토탈 4남매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서 공부를 시키고 또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이 사모님이 실로 막막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 슬픔 중에 또 교회에서는 사택을 비워달라고 종이 오고 거기다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교회 재정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마지막 드리는 사례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절망스럽고 서럽고 외로움에 이 사모님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며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동이 틀 때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절망의 푸념같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는데 해뜰 무렵부터 생각이 바뀌어가더래요. 이렇게 바뀌더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셨을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슬픔과 두려움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바뀌냐면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래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도 아이들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데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 예배 갈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불을 켜고선 보니까 아까 가져다 준 장로님이 주신 그 봉투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이거 다 감사한 공으로 바치자. 그러고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 마지막 헌금을, 그 사례비를 감사한 공으로 바치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모님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목사님이라는 아주 너무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르호봇, 이삭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도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내려져 있으면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내 자녀를 데리고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의 마음처럼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을 시작했고, 그 결과에서는지 몰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높이 들어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런 문제를 보고 환경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 간증을 보면서 그게 가능해? 그게 말이 안 돼?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뿌리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의 반응이야. 이게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만 주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르호봇,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신비스럽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비로운 역사,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